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상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신년이 있고 왕년이 있고 또 설이 있고 추석이 있고, 지금은 농경시대가 아니라서 24절기를 다 기억할 수 없지만은 춘분이, 추분이, 입춘이, 입한이, 저설이 여러 가지 절기들이 농사의 절기를 따라서 있었지요. 유대교에서도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 나라 정치 자체가 그런 종교적인 나라였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오순절이나 여러 가지 절기를 그들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절기는 제일 유명한 것이 파스카라고 하는 purim절입니다. 12월 25일 경에 우리는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지만은 유대인들은 파스카라고 하는 절기를 보내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곧 신년을 앞둔 그런 절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정말 전 세계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기독교의 초창기 가톨릭의 절기는 꽤 많았습니다만은 개신교 이후에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고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가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될 절기가 무엇일까, 그것을 이제 보면서 우리 개신교는 아주 더 단순하게 딱 세 가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첫째가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님이 탄생하기 성탄절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 기간으로 4주간을 대강절이다,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 12월 첫 주가 되면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개의 주일을 보내고 나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탄절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오심과 성탄의 의미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대강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은 주님의 부활이 있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그 다음 큰 절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바뀌고 부활절 전 40일간을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사수가 이 사순절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이 부활절이 오기 40일 전부터 우리는 부활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주일이 7번 또 첨가되니까 47일경을 보내겠지만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 한 주 전에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그래가지고 그 주간에는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더 가까이 느끼는 그런 주간이 되겠죠. 그리고는 드디어 부활주를 맞이합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나면은 그 부활의 기쁨과 함께 이제 주께서 50일 만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절, 그래서 부활 후에 50일 지나면 성령 강림절을 우리는 기념합니다. 요 세 가지 절기를 개신교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오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이 추수를 하는, 성령이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이제 역사로 나머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 강림절 이후에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추수하는 그 기간이 52주 중에 26주, 7주가 되니까 절반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강림이 쭉 오신 후에 쭉 되어서 매달 2달, 석 달, 넉 달까지 추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오늘 11월 마지막 주가 성령 강림 마지막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 이 11월 말주가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한 텀이 끝나는 주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첫 주부터는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한 해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오늘은 성령께서 일하시고 활동하시고 열매를 거두시던 그 마지막 주간이 오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 5월 이후부터 성령 강림 제1주, 2주, 3주, 4주 그렇게 한 주간 한 주간 한 주간 내려오면서 성령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봤고 그것에 열심히 동참했고 그 추수에 우리가 열심히 참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추수의 마지막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그 당시에 요한복음 9장 1절의 상황은 어떻게 됐는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초막절 행사를 마치고 마지막 제8일도 지난 후에 축제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벌였던 축제를 다 마치고 이제 모든 사람은 성전을 떠나서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주님도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일상으로 돌아가시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주님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제장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 sen업토로 다 돌아갔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sen업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전에서 나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성전 부근에서 대회하고 있던 맹인을 만난 거예요. 옛날 말로 소경이죠. 동사라고도 하죠. 그 비하하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눈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 얘기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집안의 가정에서 버림받았고 공동체에서 버림받았고 자기 스스로도 버림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서 종교 행사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도 쫓겨났고 집안에서도 쫓겨났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는 실패한 인상 속에 있는 그러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경을 예수님이 주목했습니다. 눈여겨봤습니다. 지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소경을 향하여 지금 딱 관심을 가지고 그 소경과 무슨 일을 하려고 딱 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러니 제자들의 관심은 이게 누구의 제자에 가버린 거죠. 딱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을 딱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 소경이에요. 소경인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인 거야. 그러면 이 소경은 죄로 말미암아 생긴 병인데 그러면 이건 누구의 죄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소경됐으니까 자기가 죄 지은 건 없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죄 지은 거 없으니까 부모의 죄가 아니겠는가. 부모의 탓으로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는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죄를 지었으면 부모 지가 죄를 받아야 되지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가는 법이 없다는 거죠. 부모가 포도를 씹었는데 자식 이빨이 시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비춰보면은 이 사람의 죄는 부모의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란 말이에요. 근데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죄를 지을 수 있나? 막 이런 걸로, 그러니까 전제가 잘못됐죠. 여러분, 병은요, 죄로 말미암아 올 수도 있고, 사고로 말미암아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모든 병은 마귀가 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설왕설래를 할 때에 주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도 더 강력
강력하게 선언했어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라고 생각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들은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죄인이니까. 제가 신경원대 갔을 때 학부 출신 1학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어느 출신인지 알아요? 좀 정말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은 그거 못 받는 걸로 아는데 이러는 거야. 이야, 정말 내가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그 정도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거는 얼마나 엉망진창이겠어요. 복음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는. 근데 주님은 그게 관심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죄로 말미암았던 죄가 아니었던 상관도 없었어요. 주님은 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소경이 됐으면 네 죄에서 사함받았다 그러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고로 다쳐서 내가 고쳐줄게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러니 이 사람은 희망에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이 소경은 희망을 가진 소경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올 거니까. 사실 죄로 말미암아 그래 됐으면은 네 죄 사함 받았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소경을 향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땅에다 침을 받아서, 여러분 침은 옛날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냥 물로 섞으면 되겠는데 침을 받으셨어요. 그 어떤 치료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겼습니다. 진흙을 이기게 해가지고는 눈에 발라줬어요. 아마 두껍게 발랐겠죠. 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뭐 여러분 화장품 이상으로 두껍게 발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어차피 캄캄한 거. 발라도 캄캄하고 가만히 있어도 캄캄한데. 그러나 상징적으로 두껍게 발라줘야 이 사람은 지금 눈앞이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걸 정확하게 아니까 길 가는 사람이 방해를 하면 안 되죠. 두껍게 발라놨으니까 그죠. 사실은 두껍게 발라놨으니까 이 진흙만 열리면 눈이 열릴 수 있죠. 그래서 두껍게 발라서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실로암으로 가라 그랬어요.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느 유의가 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로암으로 가라 하면 보냄을 딱 받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용어들이 있죠. 뭐 어떤 지역 자체가 뜻을 가지는 것도 있잖아요. 황천동으로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뜻이에요. 예. 황천동이 이제 워낙 어감이 안 좋으니까 황금동으로 바뀌었지만 황천으로 가라 이러면 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생수로 가라 이러면 생수를 먹으러 가라는 뜻이죠. 실로암으로 가라 하는 이건 보냄을, 실로암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우리 보고 실로암으로 가라 하면은 내가 너를 보낸다는 뜻이죠. 뭔가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가서 눈을 씻었어요. 열심히 씻고는 눈이 밝았어요. 씻는 동시에 눈이 밝아진 거죠. 그리고 밝은 눈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죠. 바리새인들 막 하고 따져갖고 절대 지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인들 다 박살냈습니다. 나를 눈뜨게 하신 분이 누군가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가 내 눈을 뜨게 하고 내 인생을 바꿔라 이거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거지. 누가 눈뜨게 했나 하니 예수가 눈뜨게 했다고. 예수는 아는데 여러분 이 소경이 눈떠서 한 일이 굉장히 많지만 첫째 자기 인생에 광명이 왔겠죠. 자기 가정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볼 수 있고 종교 막 제사장들도 볼 수 있고 제사 드리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러나 가장 기뻤던 게 누구를 만났을 때였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눈앞에 있어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는 네가 그를 믿느냐 하니까 예,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다 하니까 믿었잖아요. 예수를 봤을 때 그 눈이 가장 축복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눈을 떠서 누구를 보기를 원합니까?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소경이, 우리는 소경이에요. 우리가 눈 떠서 누구를 보기 원합니까?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소경이냐?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참 찌질이하고 소경 이꼴 아닙니까? 현재를 가진 거고 소경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목사 죄 때문입니까? 성도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으로 하나님 오시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 명이든 10명이든 괜찮아요. 우리 교회가 받은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성경 못 받고 있는 소경이 여기 누가 오셨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눈을 뜨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게 하려고. 이 소경이 눈 떠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성전을 뒤집었어요. 바리새인들을 뒤집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약에 오르니까 막 쫓아냈어요. 말로 안 되니까. 왜? 이 소경은 예수를 전도했거든요.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을 당신은 왜 모르십니까? 니는 안 믿어라. 우리는 안 믿겠다. 그렇게 싸웠을 정도로 싸웠어요. 이 소경이 하신, 통해서 하신 일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이 시대의 소경이라는 것은 가장 불쌍한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난한 자의 대표가 소경이에요. 뭐 좀 돈이 없는 자, 뭐 병 좀 든 자, 뭐 괜찮아요. 소경이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러니 가장 불쌍한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러한 성경 바깥에서 주님 나오시기를 기다리는 소경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그래, 소경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해요. 뭐, 몇 사람 있겠죠. 그들 향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소경을 찾아오셔서, 소경 같은 우리의 처지, 정말 간절히 눈 뜨고 싶지 않습니까? 이 소경이 눈을 떠서 바꾼 인생을 생각하면, 자기 인생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소경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셨습니다. 오셔서 침을 바르시고 지령을 기어서 우리 눈에 바르시는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실로암으로 가라고 합니다. 실로암이 어디입니까? 성경 공부입니다. 말씀을 씻어야 됩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성경 공부로 가라. 가서 씻어라. 눈을 씻어라.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라. 예수를 발견하라. 소경 눈을 뜨라. 성경이 안 보이는 게 당연하죠. 소경이니까. 씻고 또 씻어보라고요.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우리 여기 눈을 반드시 뜨게 될 거라고요. 여기 눈을 반드시 뜨면 대구가 뒤집어질 거라고요. 바리새인들을 박살낼 거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소경이 실로암을 찾아가는데 힘들 수도 있었죠. 그리고 소경의 반응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눈 좀 딱 떠주면 좋았는데 지는 건 왜 바라노? 귀찮아 죽겠다. 여러분부터만 막 그만 바라라 그랬을 것 같아. 내 같으면 아이고 이거 양복이 묻습니다. 지는 묻습니다 좀. 근데 소경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눈에 발랐을 때 막 온몸이 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체면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왜? 주님 앞에서 지금 자기도 모르게 와가지고 막 지력을 눈에 바르는데, 그리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러 가는데 실로암 위치는 대충 압니다. 소경이지만 축제를 일주일 내내 했으니까요. 실로암 가서 물 떠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공부했으니까 자기도 그 길은 알아요.
근데 길만 안다고 순조롭게 갈 수도 있지만 방해를 받을 수도 있죠. 가는 길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생각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꼭 진짜 이런 짓을 해야 되나 부터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하면 뭐 일어날까 부터 해가지고 에이 나는 치울란다 온갖 생각이 다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몸은 간다 하면서 사람이 방해할 수도 있죠. 또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할 수도 있고 돌에 부딪혀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지면서 실로암을 찾아가는 거예요. 실로암 가서 물을 갖고 씻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님이 오셔서 실로암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는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다 떠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똑바로 봐야 됩니다. 소경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주님은 이야기했잖아요. 너가 본다 하니 너가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영안이 죽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소경인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눈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이 큰 비밀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납니다. 주님은 여기서 침도 바르시고 진흙도 깨는 그런 수고를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살펴보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 그리고는 실로암으로 가라고 합니다. 실로암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실로암은 성경 공부예요. 딴 데 가지 마세요. 성경 공부에 가서 그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은 말씀이거든요. 물로 지금 눈을 씻잖아요. 언제 눈 밝아질지 모르죠. 근데 한 명씩 두 명씩 눈 밝아지면은 초조해질걸요. 안 뜬 사람들. 그러나 초조해하지 마세요. 반드시 다 뜨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실로암은 성경 공부입니다. 벌써 우리는 4개의 시험을 받습니다. 4군데서 이 씻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주님은 실로암으로 가라고 그래요. 거기서 눈 뜨게 될 걸 믿었어요. 그리고는 눈 뜨고 나서 다시 성전에 올라오면 이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지하실 내려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엘리베이터 타다가 1층 잘못 눌러가 유혹받아가 밖으로 나갑니까? 소경이 성경에서 실로암까지 갈 때 많은 유혹을 받았듯이 우리도 성경 공부 갈 때까지 많은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핑계할 수 없을 겁니다. 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아이고 힘들어서 못 가겠다 할 수 없어요. 마음이 힘든 거죠. 생각이 힘든 거죠.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설교자들이 통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11일 마지막 주일 마지막 곡식 거두는 이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영적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낮이다. 낮이 있을 동안에 일하자. 밤이 되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여러분이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실에 내려가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을 때가 그게 낮인 거죠. 그럴 힘도 없을 때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밤이 오면 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낮이네. 낮에 일합시다. 일할 수 있을 때 합시다. 열심을 냅시다.
언제까지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년만년을 이 땅에서 살고 갔습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주셨습니다. 이 10년간 우리는 이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낮이니까 일하십시오. 정말로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면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할 수 없는 밤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병들어 늙어서 꼼짝할 수 없을 때가 일할 수 없는 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에서 나를 막 어둠으로 들고 갈 때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수도 있고, 그럼 밤이 오기 전에 낮일 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새벽기도도 없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이 없지만, 주님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서 이것 헌신하고 일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성경 공부도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집사님 적어도 3시까지는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안에 뭐 결혼식이 있거나 누가 죽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일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교회 와서 3시까지는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가능하지요. 그리고 우리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3시까지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2시 반이나 2시에 빨리 가시기를 원하지. 왜? 가능하면 빨리 보내드리고 싶다는 거지. 그러나 씻는 게 재미가 있고 눈이 밝기 시작하면 3시나 저녁까지도 있겠죠. 그건 내가 안 말립니다. 그러나 적어도 씻는 시간 1시부터 3시까지는 씻는 시간이다. 물로 한번 씻어보자. 우리의 눈을. 그 단순한 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요 단순한 실로암의 물가에 가서 씻는 일만 하면 눈이 밝아지다. 예수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밤이 오면 일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여러분. 도망다니지 말고 딴 데로 새지 말고 정말 할 수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십시오. 이건 지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일하시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빨리 낮에 일을 해서 더 많은 일을 이 다른 영혼들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오순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한 회기를 마감하면서 그 지난 몇 달, 5달 동안 우리가 이끌어온 그 과거를 돌아봅니다. 제가 2월달에 왔습니다. 벌써 10개월이 됐습니다. 저는 10개월이 하루처럼도 안 느껴져요. 제가 10년을 떠나 있었지만은 한 달 정도도 안 느껴져요. 제가 온 지 10개월이 됐어요. 10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무슨 일을 해왔는가를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주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우리에게 신뢰함을 주셨습니다. 우리 눈을 씻을 수 있는 신뢰함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신뢰함을 주셨고, 우리의 인적 상태를 축복할 수 있는 신뢰함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정말 끊임없이 다녀왔어요. 그리고 저는 어젯밤 오늘 아침 정말 온 힘을 다한 것처럼 지쳤습니다. 그러나 잠시 휴식하고 새로 시작합니다. 이제 이 신랑을 향하여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랑에 오는 사람들마다 속에 이 눈을 떴다는, 영적 눈이 열렸다는 보고를 이제부터 열심히 받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왔더니 드디어 주님은 우리에게도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고,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씻기만 하면 그 기쁨의 세계에 밝은 눈으로 주님을 볼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희망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설교가 여러분에게 낯설어서 여러분의 반응이 그렇다면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서 반응이 그렇다면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이고 그래 되겠습니까? 그런 반응이라면 약간 서운하겠죠. 이건 내가 힘이 있게 말하나 힘없게 말하나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내가 전해드리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원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5,000명 이상이 왔다 갔다 했다지만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제자가 되라고 나를 믿으라고 하니까 다 도망가고 12명만 남았다 그랬어요. 12명. 믿음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 믿음을, 이 확신을 가지고 향후 10년간 성서소망교회는 기회를 주어줬습니다. 우리는 이 10년을 하루도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낮이 있는 동안에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많은 열매를 돌려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실로암의 곳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동참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성서소망교회에 신라 물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신라 물가로 가라고 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에 가서 씻으라고 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어둡고 캄캄한 눈으로 새벽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가 이 신라 물가를 갑니다. 주님, 정말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밝은 눈으로 돌아와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